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좀 그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 이 제목을 조금 더 풀자면은 응답 받았던 다니엘의 기도, 응답 받은 다니엘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겠죠.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전에 있는 말씀 다 묶어서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받았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어주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 중에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가 집중해서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모든 교회적인 기도 또 성도들 각자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져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응답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꼭 요래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수 없는 그런 기도, 그 기도는 뭔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참 정말 특별한 인물이에요. 뭐 대단한 인물이죠. 유대 사람으로서 외국에 가서 뭐 국무총리를 한 뭐 요셉과 같은 국무총리도 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무총리가 똑같이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없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 지금 한덕수 총리는 그 전에 했다가 또 이렇게 다시 재등용된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남왕국이 멸망할 그 즈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잡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잡혀갈 때의 소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왕족 혹은 귀족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아마 그 중에 한 어린 아이였을 것 같아요. 너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장래가 촉망됐어요. 그래서 잡혀간 많은 그러한 그 아이들 가운데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주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왕궁에서 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우스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로부터 큰 신임과 인정을 받으면서 높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있는 그 나라의 많은 대신들로부터 질투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생각나듯이 그렇지만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그 축복을 가운데 살아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거절하실 수 없고 물리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즉각 응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유를 성경은요 직접 간접으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만을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외국입니다. 거기는 우상들이 그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왕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왕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외국에서 타지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의 내용,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 그랬으니까 다니엘의 기도 전문을 좀 읽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꼭 뭐 권하기보다도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들이 그렇게 구구절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그냥 즉각 응답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그것만 이렇게 본문 말씀으로 제가 택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아랠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그 가브리엘 천사,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급히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었는데요,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아,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야,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하시는 이 모습,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냥 지나쳐서 읽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면은 야, 부럽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기도하자마자 응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들을 성경은 첫째는 이렇다, 둘째는 이렇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의 그런 전체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평상시엔 기도 안 하다가 뭐 그냥 노 프로블럼, 그리고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급해가지고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때가 아니에요. 뭐 한국에는 새벽기도 때 가장 많이 모이는 기간이 있죠. 애들이 무슨 뭐 수능 시험하는 뭐 그때나 그러면 그냥 교회가 새벽기도 때 꽉 찬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끝나면 텅 비고 뭐 그러는, 좀 지나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아뢰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야, 안 들어줘 네 기도는, 이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모습과 자세가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지금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꽝 찍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금령문서가 뭡니까? 아이 뭐 왕을 거의 그냥 신처럼 받드는 그런 거예요. 그 다락방은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라고만 쓰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늘 하듯이. 늘 하듯이. 지금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하듯이. 늘 하듯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다. 둘째로 그의 신실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왜 그래? 뭘 원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반가운 얼굴로 그의 기도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늘 사랑받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늘 사랑받았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물론 시기와 질투도 있었지만은 인정할 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날에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고 그냥 여러 왕을 거치면서 그렇게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질투했겠죠. 그래가지고 뭐 흠을 찾으려고 온갖 흠을 찾으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빨간 걸로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요새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뭐 탈탈 턴다라는 말을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탈탈 털어봤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며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감히 그에게 시비를 걸지 못하고 질투는 하지만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이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조금 아까 가브리엘 천사 그까지 얘기했죠. 그 뒤에 있는 말은 제가 지금 쓰려고 아까 안 썼어요. 그럼 왜 그러냐?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급하게 보내신 이유가 있다. 네 기도에 금방 응답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크게 사랑을 받고. 다니엘의 기도가 즉각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세 번째 이유는요, 그가 간절한 마음과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마음의 자세와 모든 것들을 갖추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받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베옷 입고 무슨 재를 깔고 제사로 댕길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간절합니다라고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요. 이게 아니라 주님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네 번째 그의 기도는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니엘이 드리죠. 물론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다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만 기도한다 그러면은 가끔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삶이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맞습니다. 그럼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논리가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삶이 everything alright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말이죠, 우리 아버님 때도 마찬가지고, 아버님 꼭 신방 갔다 오셔가지고 어머니하고 나누는 얘기 들어보면요, 다 그 교인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는고 하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대체? 하나님 페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세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렵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건 참 잘하셨는데요, 이건 하나님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왜 닥칩니까? 아니 거기에 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그냥 심판하신 겁니까? 하나님 it's not fair.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무조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이런 기도해야 되죠. 본문 17과 18절에요. 처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요, 데오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다 옳으시다. 왜? 하나님이 본래가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으시다. Sometimes we don't understand.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 하나님 잘못하셨다, 옳지 않다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의 눈길로 우리를 돌아보셔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 보니까요, 기도 전체를 읽어보니까 밑에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가 뭐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넘버 1, 2, 3 정할 수 있는데요, 번호로 정할 수는 없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쭉 흐르고 있는 그 메인 스트림이 있어요. 밑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면 이거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간구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거두셔도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게 다니엘의 기도에 쭉 깔려 있다네. 무너진 주의 성전을 복구해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이 보고서 와,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네, 우리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요, 이 도성과 이 백성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좀 마음은 좀 조급합니다만 여러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들으세요. 이게 사실 오늘 제가 6번째 이 포인트가 앞에 있는 것은 서론적인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오늘 사실은 이 6번째 이 포인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길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 중요한 그가 하나님께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드렸기 때문이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도문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묵상집을 만들고 만들어서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해 본 적도 있고 그 기도문들을 다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제목을 정하고도 야, 제목 참 좋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 제목 보고서 오, 목사님 그 기도 제목, 그 제목이 참 좋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어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하늘 문을 여는 기도, 그 모든 기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기도마다 칼라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거 있는데 그 기도문이 전부 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다윗의 기도에 보면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사람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실 때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긴 얘기를 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어떤 기도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아직 안 살아났다니까요. 근데 그 앞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러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알잖아요. 엘리야가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상하다. 에이, 그렇지 뭐 지금 뭐 3년 이상 비가 안 왔는데 뭐 내가 한 번 기도한다고 될까?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와야 되는데 또 기도해. 종을 보냅니다. 야, 빨리 가서 어떻게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좀 봐라. 없는데요. 또 머리를 저 무릎 사이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봐라. 그러니까 사원이 참 한두 번 심부름 시키지. 없는데 자꾸만 가라고 그러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가봐요. 그리고 조금 보니까 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 있어. 선생님, 비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내 생각엔요.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는데요. 맞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 그 이후에 이야기는 알잖아요.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빨리 비가 오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태도.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구름 보고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조그만 기도 응답의 사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말고요, 그냥 더 큰 거, 확실한 거 이렇게 생각을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알파교제 니키 건불이라는 목사님이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소개한 적을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같은 목사로서 이게 뭔가 이게 뜨끔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어느 성도가요, 자기의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허리가 굉장히 아픈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 줬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안수를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손잡고 기도했는지 아마 기도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성도가 하고 마주칠까봐 목사가 피해 댕긴 거예요. 왜 피해 댕겨?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아픈데요, 이 얘기가 들릴까봐. 목사님 영역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혹시 생각할까 피해 댕겼다는 거야. 그러다가 딱 만났어요. 아이고, 뜨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허리가 다 났어요. 너무 그래요. 대답은 했지만은 마음 가운데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네. 나도 무슨 치유의 은사가 이런, 그러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인 나도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줄로 확신해야 되는데 그거 창피해서 피해 댕겼던 부끄러운 모습을 책에다 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조금 찔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믿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그래, 날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외우기도 좋아. 예레미야 3:33. 이 말씀 의지하고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앞에 있는 모든 다니엘의 기도 들어주시는,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응답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될 것 같아. 마지막 포인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은
그 기도 응답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왜 얘기하냐면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소리는 잊어버려요. 우연이 된 줄 알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제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해 줬는데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응답해 줬더니 공은 다른 데로 돌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줘.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걸 꼭 잊지 않았어요. 이거 마무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또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셔서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시니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잊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의 더 강점인 강조했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같은 귀한 자세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은총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